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멋진 하루 보내셨겠죠? 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조건 멋진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멋진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멋지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도착했을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네, 오늘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멘. 네, 이번에는 새 번역 버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아멘. 네, 그래요.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같이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는데요. 원더풀 카운슬러. 이 책은 한성열 교수님이 쓰셨는데요. 우리 한성열 교수님은 상담 심리학계의 큰 어른이시고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연결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예수님 급 상담 신청합니다. 예수님에게 자문을 받은 사람은 삶에 두 가지 큰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는 사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삶에 기쁨이 생깁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즐거워지는 게 당연하지요.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가 이 사실을 감동적으로 알려줍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기에 즐거울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 변화는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겁니다. 거의 모든 주석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웃과 사이가 나쁘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을 뵙고 마을로 뛰어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그분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신 후 마을 사람들과 여인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는 엄청난 사건을 알려줄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자신을 비웃고 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냥 조용히 혼자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고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요. 그렇다면 그들이 계속 이 여인을 멀리 했을까요? 아니면 메시아를 만나 구원받게 해 주었다고 고마워했을까요? 저는 후자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어느 사람이 구원받을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을 미워하고 멀리 하겠어요. 물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10중 8구 관계가 좋아졌을 겁니다. 공간복음 내용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젊은 유대인 지도자인 관원일 겁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자 그 젊은 관원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이 더 필요한지 무릎 꿇고 물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답해 주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대답은 젊은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히 얻고자 한 정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쳐다보시며 사랑하셔서 정답을 알려주셨지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답을 들은 젊은 관원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자신이 찾아 헤매던 정답을 얻고 기뻐하나요? 오히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심히 근심했다고 나와 있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 관원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랐을까요? 성경에는 그 후에 사연이 나오지 않기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며 하신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를 보면 쉽게 따르진 않았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과연 부자 관원은 영생 얻는 법을 정말 몰라서 여러 사람이 보는 길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이미 자신이 답을 내리고 예수님에게 확인받고 싶어서 질문의 형식을 빌려 물어본 걸까요? 결론을 보면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재물을 처분할 생각도 예수님을 따를 의도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계명은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생을 얻을 거라고 지레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부자 관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는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호언장담한 후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신 것을 음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길에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기록이 있나요? 단지 마가복음 기자가 옆에서 보고 그렇게 느꼈겠지요. 그만큼 부자 관원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과 표정이 일상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일 겁니다. 부자 관원은 젊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해 근심하고 돌아갔을지라도 살면서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 재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걸 깨달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샘솟듯 떠올라 큰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질문할 당시에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나는 과연 그 부자 관원이 아닐까?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그러겠죠. 나는 부자도 아닌데 무슨 부자 관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꼭 부자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자 관원은 가장 자기가 아끼던 게 돈이었죠. 재정이었죠. 그거 외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포기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다 나누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순종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자 관원이 주님께 긴급 상담을 요청한 거였어요. 질문을 했죠. 뭔가 자기의 정당성, 나 이렇게 좋은 일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 아닌가? 자기가 돈을 다 들이지 못한 거에 대한 부담감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부담감이 나의 선행을 통해서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주님께 급상담 요청을 해서 물어봤다가 주님께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청년이 고뇌하게 되었죠. 근심했던 이유는 그게 옳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이 많은 재정,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고민을 했고 결국은 그 선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것을 움켜잡고 돌아간 이야기입니다. 저도 상상을 합니다. 과연 그 청년이 돌아왔을까? 하지만 저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죠. 우리도 다 알죠. 아는데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 없이 맞습니다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지 않는다라는 그 증거일 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흐르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났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은혜 받기 전에 저의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올바른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은혜를 받고 원했던 게 하나님의 마음 받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조금씩 되면서 너무 기뻤어요. 좀 떠듬떠듬 거리지만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행동을 알아가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건가요? 했을 때 하나님이 이거라는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을 따라갈 때 가장 기분도 좋고 안전했고 또 굉장히 성취감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저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님과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말만 해도 하나님 막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기도만 하면은. 근데 거기에 뭔가 책임이 따라오더라고요. 저의 얘기가 하나님께 잘 전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저한테 이제 잘 전달이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듣는다는 게 절대 아니고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이쪽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다? 기뻐하시는 것 같다라는 게 옛날에는 완전히 맹탕이었고 몰랐는데 내 머리로만 판단했는데 이제는 영 가운데 기도할 때 그런 걸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근데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맞을 때 선택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서부터 변명할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부자 청년처럼 뭔가 자신감 있게 주님 앞에 질문을 했지만 주님이 더 높은 질문을 되려 우리한테 하셨을 때 대답할 용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 모습은 나의 왕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지 못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을 따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굉장히 재밌는 장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순종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고난의 길이고 고생길이 열린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글로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몇 번 결정을 하고 저의 길이 아니라 그래 이왕의 일로 왔으니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자, 한번 가보자, 간 데까지 가보지 하면서 들어갔었거든요. 들어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이 말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성, 우리의 믿음을 알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만 보면 그렇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면 굉장히 좁고 협착하고 그런데 여기의 표현에 그 좁은 문 들어간 다음에 길은 안 나와 있어요. 설명이. 그런데 막상 들어가서 봤더니 시편 16편 11절 말씀이 이어지더라고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탁 들어가고 봤더니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들이 있더라. 딱 들어가고 봤더니 완전 딴판이었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사람들이 들어와 봐야만 압니다. 순종할 때 그거를 볼 수 있죠. 세상이 넓은 문이죠. 거기 들어가면 거기가 가시밭, 돌밭, 낭떠러지, 불길, 거기에 안 좋은 길은 다 있을 겁니다. 우리의 그 선택,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일 줄 알지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했었을 때 그 길은 영광의 길, 기쁨의 길, 즐거움의 길이라는 것. 이 비밀은요, 그 문을 들어간 자만이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죽을 것 같은 그 결정으로 딱 문을 열었을 때 그 길에 너무나도 귀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길만 있다면 진짜 좋은 길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 길에 딱 들어가는 순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스페셜한 분이. 그곳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넓은 길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거기는 사탄 마귀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좁은 길로 딱 들어갔었을 때, 순종의 길로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저를 업으셨어요. 업으시고 그냥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냥 업히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에 순종해서 업혀가면, 물론 또 어려운 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니까 저에게는 어떠한 해도 없었죠.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아마 그 부자 청년이 다 나누고 왔다면 주님께서는 더 큰 충만함, 만족감을 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마지막 테스트하는 관문일 수 있고요. 또 사탄이나 마귀 입장에서 본다면 마지막 거짓 행동, 우리를 혼란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겁이 나서 그 좁은 길, 순종의 길을 못 오게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문이 있었죠. 은혜를 받고 나서 규장 1을 딱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그 부자 청년처럼 다 회개했고 정말로 이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한테 이제 더 이상 뭐 건드릴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네가 지금 기획하고 계획했던 거 다 버려라. 그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었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니, 이분들 뭐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 그분들의 책이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그 마지막 테스트였었던 것 같아요. 이 길로 나올 수 있겠어? 이 좁고 협착해 어려울 거야. 그 마지막. 만약에 아니요, 은혜 받은 건 은혜 받은 거지만 책 내고 하는 거는 저 영역이니까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의 규장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정말로 두려웠었어요. 이걸 버렸을 때 오는 피해 액도 한 몇 억까지 됐었고요. 또 그거를 약속했었던 목사님들 저자와의 관계에서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오는 비난, 피해, 그게 마지막 저의 고비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넘을 수 있었던 게 첫 번째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시편 37편 5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말씀이었죠. 그 말씀 붙잡고 울면서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먹이시려면 먹이시고 망하게 하시려면 망하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하고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좋은 길이었고, 더 좋았던 거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저를 업어서 가시면서 적어내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따서 저희한테 다 주셨죠. 그냥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들, 책들만 내다 봤더니 지금 저희의 규장의 책이 되었고 북 리스트가 됐습니다. 이 길은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저 경험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가야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우리한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너무 섣불리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떨어졌을 때 내 생각과 반대되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부자 청년처럼 주님께 막 달려가서 물어보시는 거 많죠?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응답을 어떻게 받으시고 계세요? 만약에 받으셨다면 내가 생각하는 거와 반대의 방향으로 받으셨을 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냥 순종을 하십니까? 못 들은 척 회피를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분의 뜻을 따를 것인지, 슬픈 얼굴로 돌아설 것인지. 슬픈 얼굴로 돌아서는 자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본문 중에 좋은 걸 한번 더 나누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재물을 처분할 생각도 예수님을 따를 의도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생을 얻을 거라고 지레 결론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부자 관원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이는 그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호언장담한 후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신 것을 음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쁘게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스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퍼하며 고뇌하며 도망가는 그런 부자 청년이 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예스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 오늘 댓글에는 여러분 앞에 주님의 그 질문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주님께 향한 질문들 나눠주시고 어떠한 응답을 받았는지도 나눠주신다면 댓글을 보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궁금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주님께 어떤 질문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을 받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